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서 다음에 에스더서가 있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연대별로 보면 느헤미야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런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스더 왕후, 하만과 모르드게 이런 이야기는 느헤미야 시대보다는 훨씬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전에 이미 1차 수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BC 537년인데 수룹바벨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아요. 너무 초라하고 또 소박하지만 그러나 어떻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 에스라라는 학자를 리더로 세우셔서 예루살렘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전도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그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상, 사회 안에서의 어떤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 민족이나 야만족들이 수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겁탈을 하고 또 도적질을 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켜서 각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수시로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뺏어가고 성전에 있는 기분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갈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수산궁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그렇게 고위 관료로서 일할 때에 자기의 지인이자 친구이자 형제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150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수산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죠. 예루살렘의 형평과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 하나님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리고 영적 대각성이 운동이 일어났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1차, 2차 포로 귀환자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동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느헤미야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제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리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살 것으로 너 착각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왕 앞에 나아가서 만약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대신에 당신도, 아버지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지금 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고국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본 것도 느헤미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봐도 느헤미야 안에 자기는 고위 관료로서 이 페르시아 정부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느헤미야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동족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고서야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어봐서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아이고 참 안 됐네 그러고 말 것이지, 하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룹바벨을 예비하시고 영적 대강성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제가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요, 이 당시 BC 445년 이 전후로 페르시아 어떤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이나 또 많은 127고을을 다스렸지만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그 고고학적인 문헌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 느헤미야 시대 15년 전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또 5년 전에는 시리아와 가나안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누군가 내가 정말 믿어야 될,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수산군과 페르세폴리스 수도 기준으로 서편 땅에 총독으로 파견을 보내서 누군가는 그 지역의 반란을 잠재울 만한 어떤 그런 지방관을 세워야 할 필요성까지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있었다라고, 그렇게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문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에게 여기저기 전세를 보니까 누군가는 가나안 땅에 내가 믿을 만한 총독을, 지방관을 파견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수룹바벨을 준비하시고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느헤미야를 준비하시고 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시대의 상황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문이 오늘 보면 5절부터 끝절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부터 11절까지 그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강대국으로 팔려가가지고 제 2세, 3세대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일도 없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부르심에 대한 어떤 그 부르심이 얼마든지 희석될 수 있고 힘해질 수 있는 그런 세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5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 얘기하고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뿐만 아니라 말씀 뜻이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대면했던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죄인이고 나로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의지도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또 믿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벽 좀 재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 건강의 문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재정의 문제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가 지었다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6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느헤미야가 이런 죄 저런 죄,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지었다, 사울처럼 이런 죄를 지었다,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 상반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몇 명의 왕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BC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셔서 이렇게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느헤미야의 선배들 조상들이 죄지어서 이렇게 잡혀온 거 맞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살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 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자식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한국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이 민족의 죄를, 또 일제치하의 그 신사에서 신사 참배를 했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요즘 한국교회에 세속화된 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형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개독교인이라고 욕을 먹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무엇으로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시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 귀환시키겠다, 모으게 하시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어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찾으면 너희가 하늘가에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찾아서 내 이름을 위해 택한 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4절 모세 유언장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해요? 느헤미야가 수시로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 나를 쓰셔서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들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1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 의하면 여러분, 고대 황제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왕의 모든 음식을 검열하게 하고, 두 번째는 왕의 침소, 처소의 안전을 담당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카운셀러, 상담을 담당하게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먹어야 할 음식을 점검을 하고, 왕의 침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왕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세 중에 실세 아닙니까?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가장 총애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청와대에서 그렇게 문고리 권력으로 그렇게 해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 권력과 그 힘을 쓰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리고 총독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 가지로 기도했다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 두 번째, 민족과 공동체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인정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과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은혜, 그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드려지고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누군가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서편으로 가서 페르시아 정부가 믿을 만한 충독이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의 정세 안에서도 모든 일들을 시나리오를 쓰시고, 그때마다 시마다 스룹바벨을 사용하시고 에스라를 사용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 온리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이며 하실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로 이 민족과 이 가정과 이 교회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온전히 누리고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